행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요, 목표입니다. 우리는 2년 전에 참 말할 수 없는 코로나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점점 더 안전과 행복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종교,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도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인간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추구했는데 그가 행복론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읽어보시면 우리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러면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면서 행복을 느낀다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행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계시는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해외여행도 우리 국내 여행은 사실은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여행이야 우리 어르신들 말처럼 집 떠나면 고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여행하면서 우리 집이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무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정원사와의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정원사와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셀이 자기 직업과 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그래서 풍성함이 생기면서 이게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때 어떤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버틀란트 러셀이 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너무 무섭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웃음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정말 인간의 가장 깊은 행복과 그 만족을 가장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간 행복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그가 사실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교회에 대한 혹은 성경에 대한 선입관이 좀 있는데, 성경 이러면 딱딱하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읽어보시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복 지침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구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그 귀한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온천교회 이렇게 방문하셨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건너는 우리 세 가지 단계의 그 다리를 잘 건너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건너가야 될 행복의 다리는 첫 단계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언제 불행해지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로 억압당할 때, 죄책감과 죄가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주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과 죄 아래 시달리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죽음의 고통으로 염려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했습니까? 혹시 치료약이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걸리면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건 아닌가라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죽음의 공포, 그것이 우리를 괴롭혔던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의 이유가 내가 흙수저라서 이렇게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물론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참 많이 좋아졌잖아요. 환경이 막 바뀌고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몇 등인 줄 아십니까? 1등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바뀌었으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의 결과입니다. 영국의 어떤 한 사람이 영국 사회에 유명하신 분들, 영향력 있는 10분의 거짓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겁니다. 뭐라고 쳤느냐 하면, 당신의 죄가 들통났다, 지금 즉시 살던 곳에서 다 도망하라, 이렇게 보내니까 그 죄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거기에 10명 중에 7명이 진짜로 그 지역을 다 도망하더라는 겁니다. 평소 때 그가 가졌던 죄책감과 그의 마음 상태를 여러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시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주 들으시게 됩니다. 이분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깨달음과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행복을 향한 아름다운 다리를 첫 번째로 건너가시는 복된 우리 방문객, 복된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행복의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떤 갈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다, 연세 드신 분이든 나이 젊은 사람이든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참 우리 그러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이런 것들 참 언제든지 이야기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주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 받으려고만 하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랑에 대한 항상 갈증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크신 사랑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주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기독교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살았고 살 모든 인류를 다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신 바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지었던 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피해를 입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랫동안 기억하잖아요. 뒤끝 있잖아요, 보면요. 뒤끝 없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뒤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나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깨닫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에 어떤 수도원에 종교심 많은 수도 원장이 계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수도원에 있는데 주변의 마을에 어떤 아이가 신통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자기는 못 만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싶어서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세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뭐냐니까, 얘야, 네가 예수님을 매일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걸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그래, 알겠습니다. 첫 번째, 내 등 뒤에 점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도원에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괴로운데 그 두 가지 죄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이렇게 세 가지를 숙제를 준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돌아온 겁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첫 번째, 우리 원장님의 등 뒤에는 점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원장님이 신학교 다닐 때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2개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럼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에 지은 내 2가지 제목이 그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원장님이 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디다. 그래, 기도를 한 적이 있지.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 제목이 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딱 찾아올 때 우리는 마침내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우리 2시에 또 우리 가수 구창모 집사님께서 우리 코로나로 지친 우리 지역의 주민들 또 성도들 함께 이렇게 힐링 콘서트 또한 간증 집회로 이렇게 참 섬기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정말 70, 80 때 정말 한국 최고의 가수요 그룹 아니었습니까? 그 송골매 출신으로 정말 부와 명성을 많이 얻으셨지만 정말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도 당하시고 이렇게 녹용 사업을 하셔가지고 한 40억 이렇게 손해를 보셨답니다.
40억인데 안 놀라시네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참 부인을 만나게 되고 정말 또 이렇게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님 사랑 알게 되고, 그래서 요사이는요 개척교회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기 쓰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옛날에 40억 이럴 때하고는 다르게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나중에 한번 오셔서 간증도 들으시고 또 옛날 그 유명한 노래들도 들어오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합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통한 행복의 다리,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될까? 첫 번째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깨닫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을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을 알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찾아오는 몇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건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기쁨이 옵니다.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영접한다는 말은 여러분 공항 같은 데 가시면, 기차역 같은 데 가시면 친척들이 올 때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산에 잘 오셨습니다, 온천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는 게 바로 영접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자식들 돌보잖아요. 그것처럼 보호하고 또한 우리들을 챙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염려하고 걱정한 게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우리 자식, 내 건강, 내 사업 다 해보려고 애를 쓰시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염려가 많아지고 또한 스트레스가 어떤 쌓이고, 그러면서 건강은 더 나빠지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유 이제 아버지가 다 도와주실 거다 믿습니다 하고 다 올려드리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잠을 잘 주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가도 하룻밤만 제대로 못 주무시면 사람이 몸이 나빠지고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척척 알아서 해주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쁘고 편안하게 즐거운 삶을, 복된 삶, 이게 이제 행복의 놀라운 출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잘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수면제 자꾸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유럽에서 5년, 15년 동안 외국에서 목회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소화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카스가 아니고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수면제를 이따만큼 먹습니다. 그리고도 잠을 못 자가지고 뒤척이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데, 요사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주무셔야 합니다. 잘 주무시는 게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근데 예수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히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모든 우리 인생을 향한 저주와 또한 집안에 흐르는 악한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사라지는, 귀신과 마귀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얽어매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악한 영이고 마귀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귀의 일을 다 멸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악한 영적인 세력과 악령과 그런 모든 미신과 사주, 관상, 팔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사이 뭐 이렇게 점쟁이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마치시고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동래구 용안 점쟁이 집 이렇게 하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집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점은 요사이 점집에서 안 칩니다. 인터넷에서 화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앱 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점을 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가지고도 덜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함과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쪽집게 무당, 여러분 인터넷에 그득그득합니다. 저희 모친이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96입니다. 교회 은퇴 권사님인데요. 6.25 때 이제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평양에서 사시다가 내려오신 피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셔가지고 온천장에 잠깐 사시다가 이렇게 이제 초량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초량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평양에 있을 때 일제 치하 때 일본 교육을 받으시고 지금 김일성 대학의 전신인 평양약대 3학년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나름 본인은 공부 좀 했다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량 살면서 지금도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구슬, 무당을 그렇게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저는 그게 무섭고 막 이상한데 막 구슬하고 막 그렇게 막 하셔가지고 막 그냥 막 손을 빌고 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귀신과 영적인 것에 매여 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공부 많이 했다고 이렇게 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커가지고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구슬을 많이 하셨냐고 무당들 불러보니까 자기 영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랑 이 귀신이 자기를 확 얽어맨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당하고 굿 안 부르시던데 그거는 또 왜 그러셨어요? 왜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끊는 게 아니고 너가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돈을 안 줘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었으면 계속 하실 분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40대 중반에 이렇게 전도 초청 잔치 때 친구가 교회 가자고, 집사님 한 분이 교회 가자고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으시는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저런 맞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믿는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자기를 얽어매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해방되고 자유하는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사이 정신도 멀쩡하시고요, 저한테 한 번씩 야단도 치시고요, 96인데 갈비를 뜯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 우리 어머니가 여전히 악령과 귀신과 이런 데 예민해하면서 계속 시달리면서 살았다면 과연 장수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제가 직접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우리를 얽어매는 두려움과 악령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83년 대구 디스코텍 초원의 집에서 이렇게 천정 전기 합선으로 큰 불이 났습니다. 25명이 죽고 8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대형 참사였죠. 그때 당시에 춤추던 150여 명이 좁은 입구로 몰려가면서 통로가 막혀가지고 그 좁은 데 몰려가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증언에 따르니까 처음에 막 불이 나고 할 때 나가려고 하면서 엄마를 그렇게 많이 찾았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힘들고 엄마를 찾았는데 안 되니까 거기에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하나님 이런 소리를 지더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 영적인 것, 나를 궁극에 이 고통에서 끌어내줄 분이 누구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들은 외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모든 죽음의 공포, 모든 악령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해방되고 우리 기쁨을 얻는 행복의 출발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봄날 시간 내셔서 정말 오심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온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오신 성도님들 또한 우리 방문객들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행복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된 날 행복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있게 될 줄 믿습니다.